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루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많이 잘 포장되어 있는 자루고, 그러나 그 자루들은 어떤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큰 데서 다 자루들이 모여져서 내려와 있는 모습. 근데 그것이 겉에 포장에는 곡물을 적혀 곡물이라는 글씨가 있고, 그 안에는 분명히 내용은 곡식들이다, 곡물들이라는 걸 볼 수 있도록 그 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제 컨테이너 내리고 난 다음에 또 어디에다 다시 실어 보내기 위해서 아마 점검하면서 보내려고 하는데, 그러나 그냥 그대로 왔던 그대로를 어디에 실어 보내려는지 사람들은 분주하고 반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그냥 믿고 또다시 보내야 되는 장소에 이렇게 넣으려고 하는 모습 안에, 그런데 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그 많은 곡물들의 자루들을 우리 옛날에 보면 시골에서 이렇게 다 볕단 넣어서 이렇게 자루 넣어서 뭘 꺼내듯이 그 곡물에 하나하나 자루마다 넣어서 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도 역시 곡물이 아닌 쭉정이가 나왔고, 또 그 다음에도 쭉정이. 그 검사하는 자가 이상하다는 것으로 계속 하나씩 이제 처음부터 잘못된 그 내용물을 알고 난 다음에는 계속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중에 반은 못되게는 제대로 된 곡물이 나왔지만 반 이상은 쭉정이 같이 쓸모없는 곡물이 담겨져 있는 모습, 이걸 보여주시면서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이 보여주는 의미가 뭡니까? 그랬을 때 지금 이 나라의 실체다. 그들이 곡물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알맹이로 들어가 보면 전혀 쓸모없는, 내용이 없는 것들, 그걸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그러면 어떤 것으로 주목해야 됩니까? 했을 때 주님은 이 지금의 현상들에, 우리가 이 환상으로 보여준 비유처럼 비록 지금은 이렇게 반 이상이 쭉정이가 되고 제대로 된 곡물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누군가 가서 검사하는 것처럼 나는 이 나라의 실제 일하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주권은 계속 이 나라를 통해 사시고자 하는 일들은 변개치 않는, 말씀이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이 땅을 향해서 축복으로 통로로 쓰시고자 하는 것은 아직도 그분의 마음은, 열정은 불타고 있는 모습. 이러면서도 끝은 내가 이렇게 다 검사로 드러나게 할 것이다. 세상에 악이 무엇인지 또 잘못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 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다 드러나지 않은 상태지만 백성들이 요란하게 외치고 있는 것들, 또 여러 가지 소리들 들리는 그 들림이 바로 때로는 내가 세워서 그들에게 외치게 하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실제에 알곡이 별로 없네요를 보지 말고 그 검사원에 가서 검사하면서 다시 그거를 빠꾸하고 돌이켜 새로운 곡물로 제대로 된 것을 갖다 놓고 사용하게 하듯이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믿음의 자들은 더 깨어서 이 영적인 실체를 바라보면서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에레미야의 통곡의 눈물과 같이 기도해야 되는 때다 말씀하시고, 북한의 간교한 마음의 독소들, 그러면서도 포장되어 있는 거짓된 언어들, 그런 것들에 속고 있는 또 많은 정치인과 또 여러 세계 정세자들, 주님이 분별해야 될 때다 말씀합니다. 아가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요한복음 말씀이 보여줬고요. 눈을 들어 희어져 추수 때가 가까웠으니 하면서 낯을 드는,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을 저거 펴서 읽게 하셨습니다. 4장 35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 말씀으로 아가페를 올 아래 인도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 안에서 주님이 어느 라인을 붉게 칠해준 거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도 물론이지만 오늘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산다면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낯을 들고 추수 때에 맞춰 하나님의 신호음에 뿌렸다면 또 거둘 때에 가서 먼저 거둘 수 있는 아가페로 컨퍼런스 또한 이렇게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러나 영생에 이르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보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주장할 것이다. 학자매에서 기도할 때는 주님 그냥 이렇게 사랑하는 메시지를 하셨으면 나의 아들이다. 나의 아들, 어여쁜 신부, 진실한 사랑을 내 아들은 아는 자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자고 또 거룩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말씀하시고,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것은 많은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보고 있었다 말씀하시고 내가 내 옷으로 내 아들에게 옷 입히고 그 옷으로 견디게 했고 참게 했고 때를 기다리게 한 것과 같이 계속 충만에 이르는 충만이라는 것은 이 견디고 참고 기다림의 그 충만은 결국 내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내가 사용할 것이다. 그 마음에 있는 영의 소리 안에 내가 응답할 것이고 응답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선포하고 또 선포할 때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작게나 크게나 보는 대로 역사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등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0장 19절에서 2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임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아멘. 저는 광야의 영상 9번째 지성소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어서 또 먹을 것이 부족해서 좀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 곳입니다. 또 광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또 이리 때 곰 사자가 가끔 나타나서 위험을 주는 곳입니다. 또 주변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주시하고 있다가 쳐들어왔어요. 뒤에 후미부터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약한 쪽을 쳐들어왔다는 뜻이죠. 항상 아말렉은 우리를 공격하는 아말렉은 우리의 약한 점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갔던 광야길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약 없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근데 광야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미크바라면 조금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는 원 어근이 다바르로부터 왔기 때문에 말하다, 말씀 이런 어근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험한 이 광야길은 우리로 말 같으면 이 세상에서 가는 길이 전체적으로 크게는 이 세상에서 삶의 광야길이죠. 또는 우리가 어느 기간 동안에 겪는 고난과 연단과 훈련의 길이 또 광야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라는 뜻이 미드바르 뜻이 광야는 육적으로 환경적으로는 어려운 길을 걷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개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듣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잘 나갈 때 듣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의 때 그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을 전격적으로 아주 깊게 만나는 사람들이 다 광야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또 이 미드바르 같은 어원인 드바르 여기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드바르는 바로
어원이 같은데 바로 지성소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성소로 의미하기 때문에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지성소에 들어가는 기간입니다. 즉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약 때 어디 계신다고 그랬습니까? 지성소. 하나님이 직접 내가 거기 계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광야길을 가는 이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그런 일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욥처럼 경건했지요. 훌륭했어요. 인격적으로나 매우 훌륭했어요.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욥의 대단한 고난을 받았을 때, 뭐 자식이 10명 죽고, 뭐 병 나고 재산이 다 날아갔을 때, 또 마누라도 떠났을 때, 그때 마지막 참다가 하나님 만났지요. 마지막 순간에 그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듣기만 하였사온데 이제는 내가 주를 보나이다. 내가 주님 보는 것처럼 그렇게 가까이 주님을 새롭게 인격적으로 직접 만났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욥도 광야 어려운 기간 통해서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가 직접 만난 신앙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깊은 곳에서 하나님 새롭게 만나는 기간 되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 전반부에 하나님 난 새롭게 만났다. 그 옛날 몇십 년 전에 여러분 하나님 만났죠? 하나님을 또 새롭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드바르. 아까 다바르. 이건 드바르. 그러니까 지성소에 같은 어근에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 광야 기간에 꼭 지성소에서 계신 하나님을 만나듯이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성소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성막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몇 센치, 몇 큐핏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양과 식양대로 그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성막을 만들어서 어디다 설치하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진 12지파가 셋 해가지고 그 중간에 거기에 성막을 만들어서 누구나 모든 지파가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눈으로 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막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회막 그랬죠. 성은 거룩할 성자지만 하나님이 또 회막, 회는 만날 회자예요. 미팅 텐트라고 그랬어요. 즉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그랬어요. 쳐다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도 그것에 가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성막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꼭 그렇게 새롭게 만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어디 계신다 그랬습니까? 성막 울타리를 지나서 울타리에 쳐 있는데 문을 지나서 또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제가 뒤에다가 조금 이렇게 사진을 했죠. 내가 오늘 원고를 오늘 집에서 설교 준비 다 하고 여유 있게 왔는데 안 갖고 왔어요. 다시 갔는데 첨부 파일이 안 돼 있어서 2번 왔다 갔다 했어요. 좋은 그림을 제가 못 골랐어요. 이렇게 보면 출입문,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그 가운데는 성소입니다. 왼쪽에는 금등대, 금촛대, 오른쪽에는 진설병상, 그다음에 금향단, 그 가운데는 휘장, 두꺼운 휘장이고요. 그 안에 증거계, 법계가 있었습니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성소에
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하다. 영어는 holy of holy, holiest of holy, 거룩한 중에 가장 거룩한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성막을 찾아가야 되겠죠. 근데 그냥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해요?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의 죄가 문제지요. 거룩한 하나님을 거룩하지 않은 죄가 있는 내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반드시 제물을 갖고 왔어요. 되게 짐승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끌고 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고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죄를 고백하면서 안수하면 그 안수를 통해서 그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죠. 옮겨갔어요. 그러면 이 짐승이 죄를 뒤집어쓰고 그 죄로 말미암아 제사장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피를 받아서 성소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몸은 제단 위에 올려서 태워서 하나님의 제물로 올려줬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바로 지성소로 가는 과정이었어요. 이 길을 통해서 어떤 순서가 있었습니다. 저는 출애굽기 강해를 교회에서 할 때 한 6, 7개월, 이 성막만 한 교회에서 한 6, 7개월 했던 것 같아요. 30주 정도 했습니다. 오늘은 1시간에 다 아주 간단하게. 그러나 결국 우리의 원하는 것은 지성소지요. 뜰만 밟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하죠. 하나님 거기 있더라. 가려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또 성소만 들어가는 신앙이 안 되기를 원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간증도 듣고 기적이 일어난 것도 보고 하나님 응답됐다 그러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냥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내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씻고 성소로 들어가는데 여기까지밖에 못하고요. 제사장만 하는 거예요. 요 후로는 제사장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짐승만 갖고 와서 죄를 전가시켜서 이 짐승에게 죄가 뒤집어 쓰여지고 죽게 하는 것밖에 못합니다. 나머지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물두멍에 씻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제사장은 항상 오른쪽에 떡상, 진설병상에서 떡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되고 왼쪽에 촛대, 기름을 넣어서 항상 비춰줘야 돼요. 빛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앞에 보면 향단이 있어서 향을 항상 피웠어요. 그러니까 향이 항상 피어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약간 연기가 나고 그러나 빛이 있고 떡상이 있고 좀 거룩한 장소죠. 근데 거기만 해도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성소에 하나님 계신다고 그랬어요. 이 지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가로막는 이 휘장은 이렇게 팔랑팔랑하는 그런 우리 텐트가 카튼이 아니에요. 막 두께가 엄청나죠. 10cm 넘었던가 그래요. 굉장한 잊어먹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에 날리는 커튼이 아니에요. 어떻게 다 이렇게 슬쩍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이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보이지도 않고요. 근데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들어갔어요. 속죄일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먼저 드리고 자기 죄가 속죄함 받고 깨끗해진 다음에 거룩해진 다음에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물을 잡고 피를 흘려서 피를 들고 아까 그 길을 쫙 가서 지성소의 휘장을 걷고 글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계심을 상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성소의 즉 법궤에 거기 그 위에 계셨습니다. 그 안에도 계시고 그래서 그 법궤비, 그 법궤라는 상자 위에 피를 뿌리고 피가 뿌려져야 은혜를 베푸기 때문에 시은소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제사가 받아들여졌으면
살아나올 때, 제사장이 나오면 백성들이 보고 와 그랬겠죠. 자기들의 죄가 사해졌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궁하는 소리와 함께 제사장이 쓰러졌다면 대제사장이 문제든지 하여튼 뭐가 문제예요.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어요. 그거는 미리 묶어놓은 그 밧줄 끌어가지고 쓰러진 대제사장을 끌어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근데 이 성막은 오직 광야 기간에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나라 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신약에 이걸 통해서 이것은 뭐라고요? 오늘도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하지 않고 이것은 히브리서 8장 5절에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죠. 모형과 그림자예요. 이런 식으로 이것은 상징이다, 비유다, 모형이다. 네, 그러나 이 안에는 굉장한 원리가 살짝 덮여져 있다. 그것을 잘 신약으로 해석해서 신약으로 잘 빛을 쫙 비추면 거기에는 똑같은 하나님의 원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신약적인 해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적인 해석하려면 또 요즘 그렇잖아요. 신문 보니까 이스라엘 가는데 거기다 사마리아도 들러가겠는데요. 사마리아에 거기에 아직도 제물 드리는 제사 지내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짐승. 그거 보러 간다는 거예요. 네, 저 같으면 안 가요. 봐도 뭐 좋은데 굳이 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돈 많이 쓰면서 거기 꼭 가야 될까 싶더라고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하고 뭐 차이 날까요?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은 모세 오경만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구약만 해도 모세 오경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 오경 그 후에 많은 게 있어요. 여호수아 역사서도 있고 시편, 잠언, 전도, 선지서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약간 변천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시대의 역사는 하나님이 그대로 똑같이 계속 영원히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 방식이 틀리죠. 그러니까 성막은 광야 기간에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제도예요. 구약에만 적용되는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이 변천을 모르고 모세 오경만 믿으니까 그 제사를 그대로 해야 돼. 그대로. 짐승을 잡아서 하얀 제사장이 그냥 피가 팍 나 그냥 막 연기를 내고 막 여러 말씀드렸지만 저는 구약의 제사장으로 안 태어난 게 참 다행이에요. 칼 가지고 짐승 그럴 거 아니에요. 피가 막 한 마리 잡겠어요? 한 사람만 오겠어? 여러 사람이 아주 여러 사람 죽여야 되잖아.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이런 절기 때 이럴 때 피가 그러니까 재물이 많이 죽으니까 그 피 흐르는 것이 시냇물 같았다 그래요. 콸콸콸콸콸콸 피에 시냇물이 흘렀어요. 와. 자, 우리는 법궤가 핵심이죠. 지성소 안에 법궤가 하나님 만나는, 법궤를 찾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궤. 자, 그 법궤에 대해서 제가 써긴 썼는데, 조금만 해야 돼. 핵심이 아니니까. 이 법궤는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 법궤는 지금 찾을 수 없죠. 찾을 수 없고 어떤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어떤 박사가 연구해서 결국 골고다 그 밑에 지하에 묻혀 있다고 막 그러는데 그것도 신빙성이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발굴해보세요. 파보세요. 거기 있는지. 없을 거예요. 그 어디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궤가 있는 곳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막 방송국에서 네오날 지오그래피라는 역사 방송국에서 촬영 나갔잖아요. 법궤가 어디로 옮겨졌는지를 다 고증을 하고 여기 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고증 역사 기록을 다 찾아서 기록 다 찍고 했는데 결국 법궤가 어디 있었어요? 최종 독자 진화 법궤가 어딘지 아세요?
이디오피아더라고요. 그래서 이디오피아에 그 법궤가 나오는 그걸 보고 막 법궤가 나오는 걸 보고 막 절하면서 그 제사를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 법궤, 법궤가 굉장히 우상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법궤는 모조품, 복사품이었어. 진본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복사품만 해도 굉장히 절하고 막 굉장한 법궤가 나온 굉장한 식을 하는데 진본이 있었다면 뭐 제가 볼 때는 뭐 이스라엘 찬양 가는 사람들이 한 몇 배나 더 늘어날 거예요. 그거 보러 가려고. 하나님이 잘 숨기신 것 같아요. 법궤를 뭐 보든지 만지든지 하는 것보다 법궤는 우리 가운데서 영적인 법궤를 우리 가운데서 볼 수 있고 우리 가운데서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지성소 법궤까지 가는 길이 구약의 성막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신약의 관점에서 빛을 비추어 보면 지성소로 가는 길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는 길이 이 길이구나 하고 그 원리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 해석을 다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그 당시 성막이 거룩한 텐트예요.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솔로몬의 성전, 굉장한 굉장한 금으로 성전, 화려한 성전이 지어졌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70년 동안 있다가 돌아와서 자그마한 수룹밥의 성전이 세워졌죠. 그나마 또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돌로 된 큰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입니다. 근데 이게 헤롯이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이렇게 드린 것이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바친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환심 살라고 건축학적으로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요즘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에서 다시 성전을 지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해서 제3성전을 지으려 하죠. 제3성전을 지으려 하고 아까 물두멍, 금촛대, 다 만들어졌는데, 지금 법궤가 없고요. 제사장까지 다 임명했고, 붉은 소까지 다 유전자 복원으로 다 말을 했는데, 법궤도 만들 것 같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뭐가 문제예요, 제일 지금? 그 장소가 중요한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것이 바로 지금, 거기서 세워져야 되는데, 거기 뭐가 차지하고 있어요? 이스람 사원이죠? 거기, 동그란 황금으로 되어 있는 이스람 사원이 떡 버티고 있어요. 그것마저 건드렸다가는 온 아랍 민족들이 이스라엘 쳐들어올 거예요. 대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차마 건드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죠? 여기다 세워야 되는데 못 세워 있는 거죠. 기회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이 법궤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냥 전쟁으로 했다가는 3차 대전은 안 할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지네들이 어떻게 폭격을 잘못해서 무너지든지 해서 없어지면 그때 세우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3성전은 제가 볼 때는 세워지지 않겠나 싶어요. 어떻게 하든지. 근데 그 다음 시간에 법궤에 대해서만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어떤 세워지는 것이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또 세워질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 성전, 성전을 다시 짓고 거기에 법궤가 있는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또 다른 제3성전을 짓는 것이 그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지어질 것 같아요. 구약만 믿는 사람에 의해서. 트럼프가 또 후원할 것 같고요. 부틴 대통령도 또 정치적인 발언인지 몰라도 그렇게 세상 선전을 지어지고 그렇게 또 거기 가서 또 그렇게 말한 것도 같아. 아마 또 세상 선전이 지어지면 그 유대인들은 기뻐하겠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성경 문자들을 해석하면 거기에 적그리스도 거기에 들어가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거기에 자기 하나님 대신 자기가 거기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고 호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워지든 안 세워지든지 간에 진짜 성전은 어디 있다고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 했어요. 하나님도 지금 보이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전의 개념은 물질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성령 받은 성령의 운행함이 있는 우리가 성전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는 길, 지성소로 가는 길 한번 성막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해서 지성소로 바로 뛰어갔으면 좋겠죠. 바로 하나님을 깊이 만났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이 절차를 통해서 이스라엘 갔듯이 아주 짧게 해서 저와 여러분 다시 지성소로 꼭 가게 되시길 바라고요. 지성소 가는 길을 알았다.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만나야 돼. 지성소가 하나님 만나는 신앙.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사람일수록 항상 새롭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사람은 항상 새로운 가운데 지내게 될 것입니다. 저희 몇 달 동안의 제 마음의 주제는 새로움이에요. 제 자신이 새로워져야 돼. 아가페가 새로워져야 돼. 그래서 말씀도 그걸 나누고 우리 교회 성구용신년 때도 그 말씀을 나눴고요. 또 뒤에 있을 때마다 비슷한 말씀 나눠요. 근데 새로움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새롭게 되는 길이 뭘까요? 저는 모처럼 집안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집안에 저희가 한 20년 살았는데 보니까 어저께는 2시간 반 동안 서랍 정리했다니까. 환경도 새롭게 하자. 필요한 거 다 집어넣지만 이제 필요하지 않게 된 거, 못 쓰게 된 것도 다 버리고 깨끗하게. 이제 그게 며칠 걸릴 것 같아요. 하루에 2시간씩 해서. 환경도 새롭게. 맨날 그렇게 막 그렇게 좀 이게 아니다. 환경도 새롭게, 마음도 새롭게, 내 의식도 새롭게, 모든 걸 새롭게 하자. 새롭게 해야 될 때가 왔죠. 우리가 독수리 새롭게 되는 거 예언을 들었죠. 어느 시점에 어느 나이가 되면 독수리가 6개월인가 몇 개월, 40일인가 칩거를 한다잖아요. 다 쪼아서 발톱 다 뽑고 부리도 다다다닥 바위에 쫄아 부리도 뭉뚱하게 다.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다 뽑아버리고 기다린대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것이 난다. 털도 다 뽑아버리고 새 털이 나고 새 부리가 나고 새 발톱이 나야 그 다음을 자기 인생의 그 다음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알고서 새롭게 하는 기간이 독수리도 갔는데 우리도 아가페도 저도 새롭게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전격적인 새로움, 전격적인 새로움, 완전한 새로움. 조금 새로졌다가 아니라 확실히 새로졌다. 그렇게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고요. 그 중에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의 그 지성소에서 만나는 깊은 교제가 더 많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기쁨이 솟아오르죠? 새로운 소망이 솟아올라요. 내 생각과 마음과 그것이 새롭게 되고 또 새 힘도 나죠? 그 새로움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알죠? 성경 많이 알죠? 그러나 지성소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 자주 만날수록 우리는 새로운 사람, 정말 새로운 사람 될 것입니다. 지성소에 갈 때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내가 이 시대에 지금 이때에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 음성, 말씀 새롭게 받게 돼요. 하나님의 새로운 타치가 필요하죠. 옛날에 받았던 은혜, 역사, 기적, 은혜 다 옛날 거야.
여러분 좋은 약도 보니까 오래 보니까 유통기한 지난 건 다 버려. 깜빡하고 안 먹은 것도 버리고 음식도 버리고 버려야 되죠. 응? 아까 우리 그때 당시엔 필요한 거 다 서랍 속에 넣어놨는데 필요 없게 된 거 다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핸드폰도 6개인가 5개 있더라고. 그것도 싸왔어. 버리든지 팔든지 해서 10,000원이라도 팔면 팔아야 되겠다. 거기에 그 집에 사진 찍어놓은 건 그것 때문에 안 버렸는데 그것도 버리자. 싹 버리고 새로 하자 되겠다. 응?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성소에서 하나님 만날수록 우리 여러 면에서 우리는 새로움을 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몇 달 동안 이 새로움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기회가 되면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성소로 가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면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지성소로 가는 길은 그러나 그냥 막 달려가서 지성소 가는 게 아니죠. 응? 그때도 성막에 있을 때도 어떤 길이 있었어요. 어떤 절차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절차를 통해서 신약을 해석해서 그 길 절차를 통과해서 마침내 지성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페이지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첫 번째는 아까 처음에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라 그랬죠. 이스라엘 12지파가 볼 수 있는 하나님,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 가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약에 이렇게 말씀하죠. 야고보서 4장 8절에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가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의하면.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 이 교재 누가복음 18장 20절 21절 시작.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죠. 여기 있다거나 저기 있다거나 저 하늘 높이 계신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액션만 치서 한 걸음 나가면 하나님도 가까이 오신대요. 서로 가까이 와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한 걸음 나가면 하나님도 한 걸음 나와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성막 때 먼저 하나님 만나야지 하고 성막을 찾아가죠. 문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 성막문, 울타리문을 통과하는데 구약의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문이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그랬어요. 그죠? 내가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자, 이 두 구절을 같이 있으면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에요. 선포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는 길입니다. 또 내가 곧 양의 문이니 그랬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양의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또 양들이 모여있는 그 우리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포하면 주님은 양의 문입니다. 시작. 주님은 양의 문입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아까 번제를 드린다 그랬습니다. 죄를 전가해서 짐승이 죽습니다.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 짐승의 그 몸은 번제단에 올려서 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짐승에게 자기 죄가 전가됐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전가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근데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이 드린 친히 몸으로 드린 제사는 너무 많이 차이 나죠. 구약은 일회용이었다면 예수님은 단번에 영어로 once for all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효과, 그 범위가 어디까지라고요? 그 육체를 정결케 한다 그랬죠. 근데 우리 육체만 정결케 하면 될까요? 양심의 죄책감이 남아있겠죠. 양심엔 죄책감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사는 성령으로 드린 거예요. 영혼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고, 구약에는 이 세상의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잡아서, 그러니까 일회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간과 공간을 제한받지 않는 성령으로 드린 거기 때문에 영원한 효과를 발휘하는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차이는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제사는 바로 구약은 육체만 정결케 했다면 신약의 예수님의 제사는 양심까지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진짜 옛날에 저는 41년 전에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주의 말씀 전 받은 날 참 기쁘고 기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럼 그냥 정말 내 죄가 사함받았다고 우러나는 찬양하게 됐었습니까? 그런 찬양 해야 되겠죠? 정말 내 죄가 확실하게 온전히 깨끗함 받았다. 정결함 받았고 씻어졌고 도말됐고 없어졌다. 그런 확신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크리스천으로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도 죄 짓는 것도 확실하게 회개해야, 확실하게 고백해서 양심의 죄책감이 없으면 그 사람 힘이 없어요. 등치가 150kg 해도 힘이 없어요. 주의 못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예수님의 피는 뭐라고요? 한 번 더 영원한 효과를 내는 그러한 제물로 드려졌다고 꼭 믿으시고요. 육체만이 아니라 구약처럼 육체만이 아니라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신다. 꼭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 영혼까지도 깨끗하게 해서. 나는 죄진 건 맞지만 맨날 며칠 죄진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피가 나를 온전히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 피는 육체만 아니라 내 양심까지, 내 속속들이 하나도 어느 구석 빠지지 않고 다 나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는 내 양심까지 정결케 하셨습니다. 나는 속속들이 정결케 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걸 믿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효과를 내는 그 속죄제를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조금만 계속 죄책감에 죄를 고백해놓고 예수의 피를 믿고 십자가를 믿는다면서 계속 그래놓고 그럴까? 그런데도 이상해, 찝찝해. 계속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의 피의 능력, 그 효과를 의심하는 그 잘못을 하는 거죠. 그 믿는 거,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는 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꼭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은 씻고 들어갔어요, 제장은. 근데 우리 이스라엘처럼 무슨 정결케 하는 항아리 놓고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물두멍도 이미 그 물도 정결케 하는 물도 예수님이 흘려주셨어요.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썼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피만 나온 것이 아니라 물도 나왔죠. 왜? 성령께서
물까지 나왔다. 물과 피가 나왔다고 기록했으니까 이 물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물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피가 물이 흘려졌어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씻으사 내 모든 죄 사하소서.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장 21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임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딱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뭐 예수의 피로 나를 내 마음에 뿌려주세요 이런 거 몰랐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오셔서 그 피를 뿌려줬어요. 어디다 뿌려졌다고요? 우리 마음에, 양심에, 그죠? 여기 써 있죠. 이스라엘 제사장은 피를 받아가지고 뿌렸어. 피가 뿌려진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근데 그 피는 일회용이라고 그랬죠. 우리 마음에 뿌릴 수도 없어요. 예수님의 피는 성령으로 드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드린 그러한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 피도 그렇고, 그 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그 피가 어디에 뿌려졌다고요? 우리 마음에 뿌려졌습니다. 여기 있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랬죠. 뿌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 이거 몰랐는데요, 모르겠는데요 하고 뿌려주세요 하는 게 사실 그게 성경적이지 않고요. 이미 뿌림 받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성경적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도 있죠. 그래서 피 뿌림을 받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다 이렇게 후서 1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마음에 피 뿌림을 받은 자예요. 또 뭐라고요? 몸은 맑은 물로 씻임을 받았으니, 받을 것이 아니라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이제 오늘 저녁에는 히브리서를 하는데 히브리서 공동체가 문제가 있었어요.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니까 이거 예수 믿는 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 받고 유대교 사람들이 자꾸 로마에 고발해서 이단이다 잘못했다 하고 공권력 앞에 자꾸 세우니까 힘드니까 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마음들이 생겼죠.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돌아갈까 말까, 돌아갈랑 말랑 그랬어요. 돌아가기 직전이.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는 뭐예요? 일회용이고요. 또 좀 이따 또 죄책감 때문에 또 드려야 돼요. 또 물로 뭐 씻고 뭐 정결케 하는 뭐 항아리 씻고 그래도 시원찮아요. 근데 신약은 뭐예요? 그 피를 어디다 뿌렸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뿌려줬다는. 뿌릴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가 많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노력하고 간구하면 뿌려준다는 게 아니라 뿌려줬다는 거예요. 따라하면은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졌습니다. 두 번 시작.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졌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졌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 뿌려달라는 게 아니라 뿌려진 것을 믿어요. 믿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맑은 물로 씻임을 받게 하소서가 받았습니다. 시작. 맑은 물로 씻임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맑은 물로 씻임을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흔들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율법으로 돌아갈까, 그리고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지 못한 그런 삶을 좀 여러 번 살았기 때문에 나는 죄책감, 죄인이라는 그런 의식도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자격, 우리의 조건은 뭐라고요? 피 뿌림을 받은 자고 물을 맑은 물로 씻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공동체 전체가 그런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진 건 고백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다시 뭐 또 하나님 피를 뿌려주세요, 맑은 물로 씻어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흘려야 돼? 아니죠.
이미 뿌려진 것으로 핏부림 받았다. 맑은 물로 씻임 받았다. 과거 일로, 과거 일어난 걸로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핏부림 받고 맑은 물로 신 사람은 어떻게 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지성소로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알고 지성소로 바로 나가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나가라는 거죠.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누구나도 나가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 히브리서와 구약 모세율법과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떡상입니다. 이 떡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로줬지만 이 떡도 그 떡은 그죠? 그냥 뭐 무교병 뭐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떡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 보이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떡이라 그랬죠.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따라합니다. 주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내려온 떡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떡, 이 떡은 양식은 결국은 많은 경우는 주님 혹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주님께 갈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더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주님의 말씀이라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성소로 달려갈 힘을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꼭 말씀이 내가 말씀이라 그랬어요. 지성소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 통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받아들이시기, 주님을 먹듯이 우리 안에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지성소로 가시기 바랍니다. 등대가 왼쪽에 있어서 등대. 이 등대도 예수님이 등대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빛인데 이 빛이 항상 우리 안에서 빛을 비춰 내보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항상 타오르는 사람은 더 쉽게 지성소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빛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비춰지게 될까요? 예수님을 여기 있죠.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계속 따르면 우리 안에 빛이 계속 비춰져서 지성소로 가는 길이 쉽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게 이상하다.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또 향단이에요.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게 하세요. 자, 이 분향이 기도라는 것이 시편 141편 2절에 다윗을 통해서, 다윗은 역시 성령 충만하고 정말 예언적인 시편을 많이 썼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뭐라고요? 주 앞에 분향함 같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또 같이 성령이 그 역할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0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냅다 기도 많이 한다고 그게 분향단 같은 기도가 되는 것은 꼭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육적인 기도 많이 하죠. 여러분이 가만 몇 시간 기도했는데 보니까 다 내 자식이 어떻고 뭐가 더 있고 다 이 세상 이 세상에 속한 걸 많이 구했다면,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그 불교 때 비나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기도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분향단 같은 그러한 기도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 또 성령께서 인도하는 그 기도가 울려질 때 다시 우리가 주님이 분향단이지만 그 분향단의 기도가 결국 기도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님이 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느끼죠? 내가 처음에는 기도를 처음에 안 되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할 것입니다. 해야 됩니다.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넘어가면 내가 이제 어떤 힘을 받아서 그 레벨, 그 궤대에 올라서 그냥 기도가 저절로 나오죠.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이. 그리고 어떨 때는 기도도 이거 이렇게 기도하려고 왔지만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기도를 하죠. 더 깊은 기도는 내가 어떤 면에서는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듣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기도가 가장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아버지 10개 적어와가지고 이거 하기 어려워요. 성령 충만하면. 깊은 기도하면 그거 어려워요. 그거 몇 개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지금 하기 원하는 그 기도 차라리 맡기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를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시옵소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휘장입니다. 두꺼운 커튼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은 찢어졌다 그랬죠. 누가 찢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들어가실 때 찢어 놓으셨습니다. 찢어져 있어요? 열려 있어요? 무겁게 이렇게 치워야 되는 것, 뭐 거기 들어가는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겠죠. 대장에 이렇게 치워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찢어놨기 때문에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의장의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그죠? 확실히 마태복음도 성령으로 쓰졌죠. 그러니까 지금 육체적인 세상에 있는 그런 걸 육체적 관점에서 쓴 게 아니라 성령의 관점에서 성령 충만 받아서 아마 그것이 환상을 보이든지 그 영적인 것이 진리가 펼쳐지면서 이걸 기록한 것 같아요.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서 둘이 됐다. 그 당시에는 이 성서 휘장이 없었어요. 그게 뭐예요?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환상이나 뭐를 통해서 상징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휘장이 찢겨져서 열려 있습니다. 즉 하늘문이 열려 있죠. 이 휘장도 하나님께 가는 그러한 어떤 막힘이었는데 이게 열려져 있고 이제 치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섬길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찢어진 휘장을 통해서 성소 곧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누구 대제사장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뛰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주께 가온이 예를 들어서 날 새롭게 하소서 하면 가온이 원하지만 지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원하기도 하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궤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법궤 앞에 다다랐으면 여러분 하나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론으로만 지식으로만 알았으면 하나님 임재를 느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꼭 이 길을 가서 여러분도 하나님 임재에 다다르고 또 임재 느낌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새롭게 만났다. 하나님 그 임재 안에 푹 빠졌다가 왔다. 아니면 임재가 내 안에 다시 들어왔다. 다시 임재로 충만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구약 신약에 많이 있어요. 예를 그냥 세 사람만 들었습니다. 야곱이 그랬죠. 광야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 계신다 그랬죠. 광야에 척박한 곳에 하나님 거기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임재를 느꼈죠. 광야에서. 그 다음에 다윗도 느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손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야. 내 앞에 내 오른쪽에 가까이 계신다고 그 임재를 누리며 산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신약에 보면 모일 때 하나님 임재가 강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을 잘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임재를 느끼고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를 느끼기 때문에 그 교회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 그 사람이 대신 말 전해준대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왔더니 이것들이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짓거리가 아니라 하나의 임재를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그 교회 가면 하나님 정말 계신 것 같아. 뭐 좀 달라. 분위기도 다르고 뭔가 이상한 게 있어.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좋은 것 같아. 하여튼 막 그러면서 한번 예수 믿으려고 교회 다니려고 그 교회가 막 그럴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게 되길 바랍니다. 응?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여러분도 예배할 때마다 우리 모일 때마다 이 그룹을 하나님 계신 곳에 갔다 왔다. 꼭 그렇게 진실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돌아가는 매주 목요일 시간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과연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난 느껴요. 난 알아요. 하나님 임재를 느꼈어요. 그런 예배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은혜 받고 나서 3일 동안 계속 리피트. 하루에 한 100번쯤 했는 것 같아요. 어떤 찬양이냐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네요. 편하여 세살 되고. 끝나면 또 나와. 너무 나한테 전격적으로 새로움이었기 때문에. 4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그때는 하나님 만난 신앙이 아니야. 들었어. 주력교 때고 착실하게 들었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 성령으로 내 안에 들었다는 걸 느끼고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하루에 100번씩 한 300번쯤 했던 것 같아요. 또 우리 옛날에 이런 찬양 많이 했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주를 찬양하네. 찬양 주를 찬양하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진심으로 느끼고 고백하는 찬양 아름답습니다. 결론 우리에게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언제라도 갈 수 있습니다. 대장이 아닌 우린 제사장으로서 갈 수 있습니다. 휘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지성소 자주 들어갈수록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간다면, 그걸 느낀다면, 여러분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새로운 소망, 새로운 비전, 새로움, 신선함, 항상 신선함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임재에는 우리를 기쁨을 주고요. 하나님 임재는 기쁨이라고 했죠. 즐거움이라고 그랬죠. 기쁨도 줄 것이고. 또 절로 나오는 기도, 절로 나오는 찬양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지성소로 꼭 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2019년도 지성소 가는 신앙. 앞으로 인생 이후로 지성소로 매일 가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예요? 네? 지극히 높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그거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몇 장이에요? 여기 지극히 높은 주님의 뭐 제목이 뭘까요? 여호와의 유월절. 예, 여호와의 유월절. 아니 이게 안 나와서 여기 봐야 될 것 같아. 자, 우리 시간 지성소로 오늘 이 시간 가는 시간. 네? 노래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성소로 진짜 가서 주님 만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점점 말씀 들으면서 지성소로 가게 됐죠. 진짜 이 찬양은 마지막 순간 탁 넘어서 지성소로 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은 기도비네. 이것은 없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슬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가는. 다시 한번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하늘로부터 이곳에 창밖이 더 빛네. 이곳은 없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서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 나 사랑해. 이 시간에 지성소로 가고 있죠? 갔죠? 마지막 시간은 이게 말씀을 붙잡고 하면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를 줘봐 여러분 갖겠습니다. 말씀 어떻게 붙잡? 몇 가지 여러분이 이때까지 제가 제시한 많은 말씀들 중에 하나만 붙잡아도 돼요. 예를 들어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와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가까이 가면 하나님 가까이 오셔서 내 지성소로 가는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걸 계속 묵상하면 이 말씀 붙잡고 들어가도 되고요. 또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임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 말씀 붙잡고 너무 기니까 난 예수의 피로 핏부름 받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기 때문에 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갑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여러분 또 마음에 부덕선 이때까지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하나를 붙잡고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 걸음 나가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주님 가까이 온다 그래서 내가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시간 나가시기 바랍니다. 찬양해도 없고 말씀 선포해도 없고 믿음의 스텝 한 걸음 옮겨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라나마마 샤카바마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의 부름받아 우리가 마음의 부름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났고 예수의 피가 뿌렸습니다. 몸을 맑은 물로 씻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의 말이 176.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인 176장. 우리 다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임재로 바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가게 해주세요. 좀 너무 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선포할 때, 성경적 진리를 선포할 때 바로 임재를 바로 가는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이 시간에 어떤 찬양할까 하다가 이미 우리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고 선포하면서 주의 지성소로 가게 되길 바랍니다. 앞에 나오셔서 앞에서 지성소로 갑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니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시니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이 찬양보다 주님 여기에 임재에 계십니다. 그 선포하는 그 내용이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209장입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가 이렇게 주님 여기에 임재에 계십니다고 선포하는 찬양, 이게 더 임재를 바로 갑니다. 이 찬양을 가사를 잘 선포하듯이 여기에 계십니다. 여기서 비추십니다. 여기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노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 임재함이 가는 게 목적입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태 의시며 영광의 관승에 그 영광 찬란해 빛 대신 주의 영광 앞에 주의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제사하고 유하시 능가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우리는 여러분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고 여러 가지 말씀 듣고 예, 이 시간 여기까지 오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 성막을 통과해서 지성소 가는 그 길을 아마 여러분이 그 길을 걸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셨죠? 그래서 여러분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시작. 여기에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 주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우러나온 게 이렇게 된다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또 마지막이네요. 제가 연수할 때 하나님이 결국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지성소 임재가 느끼는 거죠. 마지막 제가 그걸 위해서 축복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지금 더 들어가기 앞서 더 충만히 임재 앞으로 지성소 앞으로 나가기 앞서서 기도할 텐데 마지막 또 지성소로 깊이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